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쭉 읽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다 일체하게 사양한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와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타리로 가로 나가서 사람을 관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자, 23절이 중요한 절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관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적용할 수 있도록 큰 은혜 나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을 사용합니다. 바울 시대는 바울이, 어거스틴은 어거스틴, 천주교 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퀴나스대로, 켈빈, 루터, 웨슬리, 한국에 많은 귀한 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20세기에 또 한 분, R.A. 토레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시카고 무디 바이블 칼리지에서 학장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건전하게 기독교 책들을 많이 썼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번역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논리정연하게 은혜 있게 잘 전하기 때문에 어떤 교회에서 R.A. 토레이 목사님을 초청해서 말씀의 잔치를 갔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설교를 다 하고 가까운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를 합니다. 근데 웨이트레스가 여자분이죠. 여자분이 이렇게 음식을 서빙하는데 얼굴이 그렇게 수심이 많아. 우리 목사들은 딱 사람 어디부터 봐요? 얼굴이잖아요. 얼굴이 모든 관상이 다 나타납니다. 이상하다. 그래서 이 토레이 목사님이 계속 식사를 하면서 그 여자를 자꾸 봤다고. 나름대로 하면서. 근데 얼굴 보면서 보니까 얼굴이 아주 안 좋아. 그러면서 마음속에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생긴 거예요. 이 사람이 깜빡 까먹고 있어요. 며칠 있다가 다시 그 레스토랑을 갔습니다. 안 보여. 안 나타나. 이상하다. 낮밤이 바뀔 수도 있고 또 휴가를 갔나? 주인 보고 매니저 보고 내가 3일 전에 여기 와서 그 여자분을 만났는데 어떻게 되냐 하니까 주인이
여보, I'm sorry. 미안합니다. 그분은 직장을 그만두고 자살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토리 목사님이 마음이 굉장히 짠한 거예요. 아, 내가 그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야 하는데. 끌끌끌 하잖아요. 여기 뭐냐면 고사는 후회 막심. 우리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전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거나 길거리 걸어가거나 아니면 가족 중에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때를 놓치면 그때는 하나님이 카이로스라고, 크로노스가 아니에요. 크로노스는 시간 2024년 오늘이 11월 10일이죠. 내일은 11일. 그러나 카이로스는 갈라디아서에 나온 것처럼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구약 시대 다 끝나고 예수님이 오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취하는 날이 있다고. 그 때를 놓치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때에 대해서 아주 민첩해야 돼. 목사님들은 그 때가, 이때가 바로 하나님 때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33년 계셨지만 보통 기록에는 지금보다 한 5년 정도 더 당겼습니다. 늦췄죠. 하여튼 5년 동안 당겼으니까 5천 늦춰지는데 예수님도 계속 형제들로부터 당신이 잘났으면 예루살렘에 가서 사지만 예수님은 자기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때를 잘 잡아야 돼요. 내가 전도할 때인가 이 말 할 때인가 저 말 할 때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히 영적 고수들은 늘 노심초사하며 내가 갈 때 안 갈 때 말할 때 할 때 이게 항상 여기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요. 그래서 토요일 목사님이 그걸 대해서 굉장히 구애하셔요. 아, 그러면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성경에 보면 지상명령이 있습니다. The Great Commission. 마태복음 보면 28장에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 마가복음 오늘 16장 15절,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사도행전 1장 8절 다섯 군데를 해서 예수는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처음부터 복음을 전해야 돼요. 내비게이터 코라도 미국 스프링스에 있지만 예수를 알게 하고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알게 하라.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게 하라. 이게 모토입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거기 24절 보면은 누가복음 14장 23절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타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세라. 강권이 뭡니까? 강제로 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강권하여 교회를 채우자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이 아마 이 시대에 우리 부활기에 대단히 적합한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15절 보십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다. 하나님의 나라에 떡을 먹는 자는 복되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뭐가 복이 있어요? 천국에 가는 게 복이 있다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재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어디 산대? 강남, 대치동 아파트. 자녀 교육 때문에 그렇게 사는 분들 많아요. 아파트가 몇 평이래?
주식이 얼마래? 삼성전자가 지금 6만이 안 돼. 주식이 얼마 있대? 트럼프 되니까 비트코인이 얼마 있대? 세컨하우스 집이 어디냐? 강릉에 있다. 자식이 어떻게 됐대? 손자, 손녀, 며느리? 근데 권력을 어떻게 되냐? 이 천재. 재물, 권력, 명예, 어떤 게. 요새 목사들 만나면 책을 몇 권 썼대. 이 같은 거. 여기에서 우리가 관심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내 영혼이 구원받았는가? 내 가족이 구원받았는가? 내 아들, 내 손자, 며느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는다. 제가 집마다, 제가 식사할 때마다 미국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손녀, 우리 딸 친구, 딸하고 맞대기 해가지고 하여튼 늘 기도해요. 하나님, 얘들이 미국이 겉으로는 좋지만 또 총 때문에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식사할 때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주일날 교회 나가게 없어. 우리 아들이 옛날에 교회도 좀 옛날에 그 코로나도 있을 때 잘 나가더만 결혼하고 나서는 우리 며느리하고 손녀 데리고 아주 열심히 가. 주중에도 또 한 번 가. 오늘 가면 이제 확인해 볼 건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손녀를 키울 때도 늘 이렇게 자기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엎드려서 이제 기도하는 거야. 걸작이다. 우리가 남겨진 게 뭐겠어요? 그러니까 얘들 보고 하나님 섬기면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참여하는 것, 예수 믿는 것 참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부릅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육체적으로 얼마나 피곤합니까? 자영업자들이 한 600만 되지만 평균 100만 원도 못 번다는 그런 기록도 있고 자영업은 5년 안에 90%가 문을 닫는다는 이 기막힌 게 있어요. 이게 레드오션, 김지찬 씨가 말한 레드오션. 이게 주변 봐요. 머리 깎는데 미장원 또 음식점도 우후죽순처럼 생기지만 3년 5년 되면 거의 다 주인이 계속 바뀝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지금 우리나라에 마약이 행행합니다. 동남아에서 온 마약이 왜 사람들이 마약을 할까? 마약을 한번 하면은 빠지기가 어렵대요. 왜냐하면 세상에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초경쟁 사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 잠시 잊고 쉬고 싶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스포츠, 어떤 사람은 섹스, 어떤 관광이 있지만 그 양이 안 차. 잠시 잊을 수 있는 게 마약을 하는 거예요. 전 세계는 지금 마약과의 전쟁이라도 과언이 아니에요. 마약하면 잠시 쉴 수 있거든. 유명한 배우들, 스타들이 마약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잊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혼이 병든 것은 깨닫지 못하는 거죠. 자,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수님의 부르심, 성령의 부르심의 사람들은 어떻게 변명하는가? 18절 보세요.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해 주세요. 밭을 샀다는 거예요. 밭을 샀다. 이건 사실 오늘날 그 물질주의 돈 벌어야 되잖아요. 이북에서 탈북민이 상당한 수가 넘어오는데 한 10%가 뭐 성공이랄까 하고 나머지 많은 사람들이 적응하기가 굉장히 힘든데요. 실제로 전철을 타서 한 5년 전에 만주족이 왔었는데 장점 단점이 하니까 한국이 돈 벌기 너무 좋대요.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벡 이제 5월달에 우즈벡을 갈 건데 거기 사람들이 한국을 들어온대요. 저희 동기가 그 사람을 이번에 용인에서 한 8명을 초청했죠. 이제 한국 비자가 굉장히 얻기가 힘들대.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한국 오면서 사는 5년만 열심히 일하면 평생 먹을 돈이 생겨요. 집도 사고. 한국에 오는 게 로망이에요.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3D 업종에서 벵글라데시, 네팔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 너무 온 거예요. 이번에 제주도에서 배가 뒤집어졌죠. 거기서 아마 지금 추측컨대 이 고등어를 3배 내지 5배 너무 많이 해가지고 탐욕이야. 죄송합니다. 정확한 사인은 배가 뒤집어진가. 그 중에 인도네시아 한국 사람이 10명, 인도네시아 사람이 2명 돌아가셨잖아요.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지금 이렇게 있지만 동남아나 이런 데서 한국을 굉장히 사모해요. 너무 좋아. K컬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오는 걸 굉장히 꿈의 나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질주의예요. 부자 청년 돈 때문에 예수님을 떠났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나와야 할 사람이 주일날 장사 때문에 나오지 않는 것도 많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오늘 아침에 경건의 시간 생명의 셈이거나 생명의 삶이거나 그걸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한번 사모 건드는데 마포구 이쪽인가 개업을 해가지고 환자가 별로 안 왔대요. 그런데도 이 사람이 11조를 냈대. 남편이 믿음으로 냈대. 그 아내가 야, 수입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11조를 하냐. 네 사람이 냈대. 몇 년 지나니까 병원이 엄청나게 커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돌려줍니다. 우리가 돈을 벌어서 하나님 섬기겠다? 그랬다 하지만 잘못된 거예요. 두 번째 19절 보면 일이요. 일. 또 한 사람은 나는 소 5결 10마리를 샀으니 나는 양해 주세요. 키우리라는 거예요. 장사한 거. 워홀릭. 일 중독자. 우리가 왜 주일을 섬겨야 합니까? 왜 와요? 집에서 예배 드리지. 최근에 제가 오산에 교회 성경학자 하는 50대 목사님인데 아주 똘똘하시고 지혜로워요. 그분하고 강의를 한 3시간, 앉아서 3시간 반 동안 들었는데 한국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옛날에는 한 4,000명 돼야 대교회인데 대형 교회인데 지금 1,000명만 돼도 대형 교회 돼요.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앉아있대. 기다린대 손님을. 그래서 교인이 3분의 1, 반 이상 빠져버렸대. 그러니까 가난한, 안 나간다는 교인이 굉장히 많아요. 나오더라도 헌금을 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굉장히 목사님들이 전전긍긍 하신대요. 그 이야기를 실제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세 번째는 20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주일 성수 왜 해야 되냐? 주일은 육적인 쉼과 영적인 안식이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매주일 우리가 월화수목금 하지만 월화수목금 토 딱 끊어주고 주일날 교회 와서 옷을 체인지 크로즈 옷을 갈아입고 예배 딱 드리면 이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새롭게 되는 거예요. 이걸 잘 사람들 몰라. 계속 일만 하면 된 줄 알아. 캘리포니아에 아는 어떤 분이 있는 젊은 분이 계속 6개월 동안 계속 일만 하다가 어느 날 뭔가 들다가 스탑. 너무 일을 많이 한 거야. 우리 한국은 119인데 미국은 911. 그분이 그때 철저히 깨닫고 주일만큼은 쉬어야 된다. 육체적으로 쉬고 영적으로 쉰다. 또 주일을 쉬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13, 14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1039페이지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 1039페이지 이사야 58장 13, 14절 이사야 58장 13, 14절 구약에서 자, 같이 읽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너희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너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너의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잘 보세요. 13절이 if 조건적이에요. 할 수 있고 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일 안식일, 쉽게 주일이죠. 너의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포츠니 산행을 하거나 이런 거 하지 아니하고 안식일 그러니까 즐거운 날이야. 아유 또 교회 나가냐 이러지 말고 기쁨을 갖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 주님의 날이라 하고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락을 구하니까 사사로운 말 개인적인 이야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면 조건적으로 너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기쁨을 얻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직장에 출세한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부흥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보니까 한국의 사람들이 지금 스포츠 지금도 아마 인천공항, 인공, 김공, 김포공항에 사람들이 막 절비해요. 해외여행 가는 사람들이 너무 잘 놀아요. 일본이 20-30년 전에 중고등학교 애들이 여름 수학여행을 유럽으로 갔습니다. 미국으로 갔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머니 성지를 여행을 해보니까 지금 그렇더라고요. 티리키, 터키죠? 그리스 한 번 온 사람이 아니라 서너 번 온 사람들이 반 이상 살기는 좋아졌지만 사람들은 건강, 여행, 스포츠 즐긴다고 교회한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내가 가서 데살로니가도 봤는데 결국 내 마음이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으면 결국은 세상에 빠져요. 주의종과 마찬가지. 무릇 지킬 만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게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강권하여 교회를 채워라. 21, 23절 보면은 주인에게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막 핑계대고 안 나옵니다. 변명합니다 하니까 화가 잔뜩 나. 진짜 의론합니다.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첫 번째 가난한 사람, 돈 없는 사람, 몸 불편한 장애자들, 맹인들, 보이지 않는 사람들, 전원자들 데려오라. 그러니까 강권하여
저도 우리 부활교회 한 7, 8년 됐으니까 사실 제가 고백합니다. 저만 공부하다가 이렇게 정신이 빨아가지고 저는 나름대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많이 성장했습니다. 근데 집회를 해보니까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우리 장로님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근데 야, 너가 목사로서 부활교회 보냈는데 부활교회에서 너가 뭐 했냐? 할 말이 없더라니까. 할 말이 없어. 근데 설교자에 불과하더라고. 이 주변이 보면 사실 우범지대예요. 오다가 보니까 앞으로 세워질 그 이쪽에 아파트가 차이나는데 이 사람들이 거부하죠. 지금 빌라에 살 때 보니까 한 70%만 동의하면은 했는데 아마 이 사람들은 여기가 좋다고 거부하는 거예요. 이 주변에는 사업이 망한 사람, 이혼한 사람, 돈 없는 사람, 절망한 사람,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를 갈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절비하다. 옛날에 교회를 다녔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많고 목사님들도 많아. 오늘 아침 보니까 어떤 목사님, 제가 아는 분이 개를 데리고 산책하시더라고요. 교회에 나갈 사람이 목사님이 그러시니까 어쩌고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교회에 데려오는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직접적인 접촉이 필요합니다. 구두, 입을 통해서 전도해요. 노방연도. 지금 이 시대에 SNS가 있고 이런데 공중파가 있는데 한 명 한 명 전도할까? 필요합니다. 런던에 사는 어떤 유학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공부를 하는 가운데 자기가 전도해야 되겠대. 그러면서 실제로 런던 거기 가서 시간을 내서 전도하니까 짧은 영어 전도하니까 그 가운데 믿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D.L. 무디는 거의 매일 한 사람씩 전도하지 않으면 잠을 자지 않았대요. 어느 날 주무시다가 전도해야지 나가니까 술고래꾼하고 부딪혀가지고 그 사람이 당장 안 나왔지만 몇 년 뒤에 돌아와서 무디가 전도해서 돌아왔다고 간증하더래요. 무디가 깜짝 놀라요. 많은 사람들이 저도 이렇게 국민은행 앞에서 이렇게 전해보면은 콧방귀 끼거나 나 저를 희롱하거나 교회 나갑니다 이 엉뚱한 짓 하지 마라 하고 막 밀고 제친 사람이 적지 않아요.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그 중에서 몇 명만 얻는다면 하나님께 영광이죠. 어차피 전도는 핍박받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꼭 인제 갔다 와서 12월 내년부터 아니면 12월부터 어떻게 됐든 간에 일주일에 수요일날 꼭 전도 1시간씩 해야 되겠다 결심했습니다. 두 번째, 간접적인 접촉이요. 아까는 직접 그 다음에 간접적 접촉. 기도해야 되고 SNS를 통해서 문자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거예요. 보여. 옷에 보이스 피칭해가 우리 친척들 가운데 600만 원을 띄운 사람이 몇 년 전에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돈을 줬대. 그런데 하물며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 왜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겠냐고 하지. 삶을 통한 전도.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볼 때 여러 가지 자료를 뒤적이면서 우리 부활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어떻게 인정을 받을까? 이게 이미지 메이킹이 이거 우리 존재 자체 클로즈 안 하고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큰 부흥은 없더라도 이미지 메이킹을 제대로 하지 않았구나. 이미지 메이킹이 뭐예요? 인식이요. 쉽게 말해 이런 겁니다. 제가 2년 반 전에 여름에 덥잖아요. 에어컨을 구입했죠. 그래서 삼성을 할까? LG를 할까? 럭키금성. 그때 고심을 했어요. 그러다가 LG를 했습니다. 그 LG보다 더 조금 가격이 한 3분의 1 낮은 게 있습니다. 그걸 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LG가 개인적인 생각이요. 삼성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것 각자 다 좋아요. 한국도 다 좋다고. 근데 일단 저희 머릿속에는
LG에 대한 인상이 강해요. 제가 십몇 년 전에 남미에 강의하러 한 번씩 갔는데, 그때 남미 어떤 나라 탁 도착해 공항에 LG 탁, 어이 감동이야 감동. 아, 눈물이. 야, 우리 조국의 기업체가 여기 있구나. 베네수엘라구나. LG가 뭐예요? Life is good.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가 이 부활교회가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 동안 말이야, 부활교회가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 어떻게 여겨지냐 말이야. 그러다가 막 북치고, 최자실 목사님이 순복음교회 불광동에서 또 대조동에서 막 북치고 장구치고 그랬다가는 소음제로 걸리니까 그렇게 안 하고, 부활교회가 주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게 어떠냐? 아, 부활교회는 낮에는 문이 열려있는 교회다. 아니면 목사님 잘하시지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교회다. 아, 부활교회는 포근하네? 부활교회는 친절하네? 부활교회는 맛있는 것이 있네? 부활교회는 쉼터가 있네? 때로는 잘 수도 있고 자면 안 되나? 하여간 부활교회만 오면은 마음의 힘을 누린다. 밤에는 문 닫아야 돼. 이게 좋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나 낮에는 만데이,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이니까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각선님 목사님이 목사님은 항상 아침 9시부터 출근해서 오후 5시가 반드시 교회에 있어야 된다. 왜? 사람들이. 그때 김포에 살거든요. 어느 날 우체국에 갔는데 12시 34분인데 우체국에 문이 잠겨 있어. 그래서 알고 보니까 김포는요, 경기도는 12시부터 1시까지 식사해요. 바빠 죽겠는데 김포시장에 전화를 하다 안 했습니다만 이 말이 안 되잖아. 내 인생이 힘들 때, 내 인생이 어려울 때, 내가 대화할 사람 있을 때, 와, 부활교회 가면은 힘도 없고 물도 얻어먹고 옥상하고 대화할 수 있네. 그럼 오와야 온다고. 물론 올라올 때 14개 계단은 좀 힘들고 멀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미지 메이킹이에요. 이미지 메이킹. 지금도 사람들은 교회를 거부하죠. 그래도 세상에는 유일하게 교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가. 이 간증 하나죠. 옛날에 목회할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주 신실했어요. 주일학교 학생이 선생님이 지나가니까 뭐라고 한지 아세요? 야, 저기에 예수님이 지나간다. 뭐야? 선생님을 뭐라고요? 예수님으로 본 거예요. 야, 그래 따지면 내가 지나갈 때 아유 바퀴벌레가 지나간다 이러면 안 되잖아. 응? 사회사업가. 제가 옛날에 어떤 것을 잠시 있었는데 우리나라 교회가 지금 굉장히 잘못되기 때문에 복지가 막 들어와서 교회에서 나이 많은 사람들 복지 한 명 하면 막 돈이 엄청 나온대. 그러니까